성경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찾으셨어요? 과부로서 농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아내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야 할 것이요. 아멘.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자녀 양육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추천한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근데 그 중에 하나 조건이 나오는데 눈에 띄는 구절이 자녀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과부가 양육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지금 과부하고 틀리거든요. 옛날 과부는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양육했다는 겁니다. 자녀에 대한 아주 충만한 믿음의 양육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근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음악 좋아하시죠? 네. 요즘에는 이 트로트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 전에도 누가 나에게 트로트 두 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예, 저런 종류의 트로트는 아니고요. 목사님 이 노래 이게 히트 칠 것 같으냐고 그래서 아니 목사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데 내가 신인 가수 이제 데뷔하는 사람인데요. 그거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징과 개성이 좀 없는 것 같으네요. 했더니 이제 답변이 없네요. 교회 노래를 좀 안 들어봐요. 근데 더 답변이 없어요. 교회 노래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음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음악을 다 잘하는 음악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은사에도 믿음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어떤 분야에 좋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은 이 자녀 잉태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그렇게 이제 자녀 이렇게 잉태가 잘 돼요. 진짜. 그렇게 신기한 것은 앞으로 뭘 할지 거의 말하면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텐데 아침에 이제 샌드위치 먹으려고 나갔는데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사님 지금 애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 저 아들 하나 있고요. 둘째는 지금 뱃속에 있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둘째는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했더니 무슨 이름을 줬는지 딸 이름 줬어요. 둘째가 이제 세인인데요. 세인이. 근데 그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를 하시더니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 자기는 자녀 잉태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거의 교구에서 신방하면서 틀려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는 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웃으면서 했거든요. 아니, 저 지금 딸 이름까지 전화줬대요. 아예. 그런데 놀랍게도 또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아들입니다 하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딸 이름 전화했는데 아들이 태어났네. 그래서 애 이름이 뭐냐고 했더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딸 이름 됐지. 그래서 지금 딸 이름 사용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은요. 제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부교육자 할 때 열심히 되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담당한 데는. 그래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다 보니까 이제 이 치료에 대한 믿음, 용기와 격려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했어요. 기도해 주면 살아난다. 뭐 이런 믿음 있잖아요. 오늘도 얼굴을 비추고 그 사람 만나면 살아난다. 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믿음 때문에 부서가 상당히 부흥했어요. 처음에 한 17명 모였는데 나중에 한 3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시끄러우신 거죠.
그리고 한 6, 7개월 만에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됐어요. 부교육자네 새로 부임한 그 30대 초반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장소가 많은 데서 많은 기도실에서 모이는데 너무 많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막 복도까지 이제 줄을 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게 사건이 돼가지고 점점점 찍혀가지고 권고사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권고사직을 받은 날 저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도 속상해하시고 이럴 수가 있냐. 근데 또 이제 뭐 큰 교회 뭐 제도나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그날 오후에 조그만 신학교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권고사직은 받았지. 이제 항상 권고사직을 하니까 여러분 받아보세요 하면 심장이 뜁니다. 그래도 이제 목회자로 그 정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 신학 복도를 지나가는데 또 노랑머리 목사님이 딱 나오신 거예요. 한 60대 정도 되셨는데 그랬더니 제가 영어는 다 잘 못 알아듣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들어서 핸섬보이라고 핸섬보이 오라고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이렇게 아픈 사람도 사랑하고 또 상담해주고 그리고 치유해주는 일을 하라고 하던 일 계속 하라고 당신은 나가서 당신의 특성에 맞는 교회를 잘하게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인터뷰해본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내 얼굴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로 이제 얘기하니까 자세히는 영어를 제가 잘 못해가지고 못 알아들었지만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들 진로를 잡아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했던 분들은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된 분들입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그분 말대로 제가 이제 권고사직당하고 집에 있었는데 그동안 기도해준 사람들,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여기 이렇게 재미난 간사도 찾아오고 또 사람 몇 사람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때 반지하 조그만 집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20평 얻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게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금방 성도가 100명 이상 모이게 돼서 진짜 교회가 힘 안 들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머리 노란 머리 하신 목사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한테 용기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한번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실 분도 이렇게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분이 목회자 진로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한 가지 한 분야의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 저에게 그 진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아주면 고마운데 그래, 목사님은 돈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느냐. 나도 돈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근데 내가 그 길동인가요? 길동에 있는 그 양로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한 사업가 형제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열정적이고 아픈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후경 목사님도 돈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 괜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지 뮬러 책을 5권을 사가지고 10번, 20번씩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돈에 대한 믿음이 꼭 있게 해달라고.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집착을 버리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확고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경제적으로는 제가 왜냐면 큰 교회 하면은 돈에 대한 믿음 얘기가 그렇잖아요. 뭐 큰 교회는 재정이 풍부하고 월급 많이 주시는데 근데 저도 작은 교회 하면서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적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믿음을 갖기까지 저도 한 3, 4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진로를 잡아준 그 외국 목사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패스터, 당신도 돈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해야지 당신 조직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않겠냐. 매일같이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 또 돈 때문에 성도들 갈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뭐든지 심고 시작한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나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드렸다. 그때 권고사직 당해서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나오는데 딱 통장에 1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자. 제가 돈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이제 그날 설교를 하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사례비 받은 거 다 내놓으시고 가셨어요. 네, 돈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재미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참 다양하시다. 의사도 내과 전문이 있고요, 외과 전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다 믿음의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필요한 믿음이 하나 필요했어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교회에 대한 믿음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급속도로 저에게 맞는 교회, 기쁨의 교회라는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좀 안 오면 어떡하지? 사람이 왔다 떠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겪기 때문에 또 이제 관계나 갈등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근데 그거는 돈에 대한 믿음보다 좀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부분에 대한 믿음이 되게 쉬워요. 돈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근데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진로에 대한 믿음 또는 자기 건강에 대한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있다면 한쪽 부분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고요. 한쪽 부분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약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교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믿음을 훈련하기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많은 책을 읽다가 이제 그래도 15세기의 수도사들의 책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도 저도 수십 번을 읽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확고한 신앙관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 지금 10년 지난 얘기예요. 그 믿음 하나 생기는데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위성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그냥 가족, 친척, 동원을 막 다 해놨어요. 엄청난 이러지 막. 그래서 그 교회가 분명히 안 돼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친척, 주변에 가까이 오실 수 있는 분들 절대 오지 말아라. 절대 내가 굶어 죽더라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철저히 거기에 배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처제가 있는데 아주 교회학교 은사가 이렇게 아주 좋아요. 오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직 20년째 말하는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라는 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 이런 거 해결될 텐데 했는데 한 번도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거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꼭 지금 이제 여기 학군 기도에서 배워야 될 믿음이 뭘까? 자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자녀에 대한 믿음을 꼭 기르셔야 돼요.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느냐.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그 모습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교회대로 그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대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돈에 대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물질 많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 오늘 만나뵀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집에 가니까 집에 있죠? 저렴한 차, 벤츠
벤츠가 한 3대 있고 그 뭐더라? 사륜구동 무슨 집차인데 그 있죠 뭐지? 아 나 이름 까먹네. 네, 랜드로버. 신발 이름 비슷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수영장도 있어요. 별로 놀리지도 안 나시네. 다 있으신가 봐요. 그 창고를 한번 보여주는데 창고에 막 명품이 그냥 가득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지갑 드릴까요? 뭐 벨트 드릴까요? 지갑 하나 제가 받아온 것 같아요. 돈에 대한 믿음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 다 합니다. 자기 돈으로 다 해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결혼도 돈으로 시켰어요. 결혼도 보니까 이 여자가 좋은 것 같아. 교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시집 오게 거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부가 온전히 되지 못하고 이혼을 했어요.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거예요. 돈을 갖다가 들여서 그냥 자식도 진로도 자기가 만들고 돈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야 너 이거 우리 아들로 결혼하는 게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며느님이 많은 고민 상담을 저하고 저희 집사람에게 했는데 결국 원인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이제 환경과 조건을 보고 오게 됐는데 부모의 역할이 너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결혼시키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실수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요즘 애들은 그렇게 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님들이 풍부한 능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옛날 부모님보다 많이 배우셨잖아요. 옛날 부모님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삶이 힘들다 보니까 놔둘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랑도 부모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가정 외에도 제 주변에 제가 알던 형제자매들 주례해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부모가 관여한 결혼 때문에 다 지금 깨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시키셔야 돼요. 부모가 이게 허락은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유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면은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여전히 부모에 의존적이에요. 부모가 다 만들어줬어요. 뭐 직업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집도 만들어주고 또 결혼도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또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 세대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나 부모 잘못 만났으니까 결혼 안 해. 그래서 이제 결혼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모든 게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믿음 하니까 여러분은 먼저 현실 동떨어진지 모르지만 교회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교회도 어떤 동중심이라든가 너무 탁월한 머리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조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모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자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에게 과부로서 명단에 올릴 사람 자격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양육을 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믿음을 보겠다라는 거죠. 자, 과부지만 양육을 잘했다는 것을 믿음을 보겠다라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과부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 자녀만큼은 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서 마지막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인데 그날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자녀였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건한 자녀를 얻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경건치 못한 자녀를 생산했다면 그때는 굉장히 탄식하고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들의 믿음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자꾸 환경 탓하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대비를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 또 한 가지 나가서 세상 탓 얘기해요. 세상이 안 좋아서 애들이 이래. 또 자녀 탓합니다. 자녀 탓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하신 경우가 성경에 보면 많아요. 자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자녀를 치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로보니게 여인, 딸은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그 어미에게 말합니다. 딸아, 네 믿음대로 네 딸이 치료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당신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긍휼히 해달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믿음으로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이걸 보면 자녀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부모의 믿음을 진짜 보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정말 보신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학부형 기도에 나오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훈계를 들으며, 그러면 남보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듣는 것만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또 성경 지식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확고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으라고 가르듯이 자녀 양육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이제부터 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듯이 내가 자녀를 어떤 믿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산 넘으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죠. 산 넘어 산이라고. 장애물 넘어가면 또 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실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게 믿든 나쁘게 믿든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것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믿음을 크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으니까 저도 여기까지 와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돈만 바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살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줄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리고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도 똑같이 그래야 합니다. 자녀도 반드시 하나님 이끌어 주실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예,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뭐 또 좋지 않은 모습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시는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녀를 데려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교회 외국인 청년들하고 채팅을 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이제 문자로,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문자로 기도도 하고 교제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5년 만에 이 친구들이 진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그때 굉장히
놀랬겠죠?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를 오래 나눌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도 똑같다고 봐요. 예,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을 가지고 만나야 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진짜 있는 거죠. 진짜 있고 그 다음에 한 5년, 6년 정도 이렇게 문자만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동안 편지만 주고받고 교제했었는데 형제를 만나보니 자매를 만나보니 이렇게 참 좋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님은 보실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들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죠. 자녀 좋은 양육법이라는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많이 쓰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사가지고 진짜 나는 이 책 읽어서 자녀 양육을 잘했어 라고 말하는 책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 쓴 저자들이 자녀 양육을 잘 못하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학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적 치유 이런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 이제 박사도 따시고 그러는데 제가 만나보니까 가정에 그분들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학위 따는데 여전히 남편은 의처증에 계시고 또 고통 중에 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이론을 해주시려나 저는 이론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 위대한 양육법이 있는데 예수님께 자꾸 나가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것입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것은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자녀 성장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론과 테크닉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 이론과 테크닉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도에 무슨 이론과 테크닉이 어디 있습니다. 왕도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무릎 꿇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십시오. 이게 자녀 양육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생각 또 내가 이끌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지도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의심이든지 조바심이든지 다 내려놓으세요. 학부형 기도회니까 자녀의 양육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분야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전도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돈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진로에 대한 믿음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학부형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기도로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맡겨둘 수 있는 귀한 분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바로 믿음입니다. 또 욕심이나 집착이나 두려움에 의해서 환경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